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아멘. 네, 그 학교에 보면 분단이 있잖아요. 분단.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이 오니 엄청 한쪽으로 몰리셨네요. 예, 다음에는 이쪽으로 가운데로 좀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워낙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도 되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매우 줄인 상태에서 드디어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험은요 절대적인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의 공생애가 전체가 다 절대적인 시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실수하시거나 넘어지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생애가 아주 절대적이었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시험으로 넘어간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전 인류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아담 이후에 제2의 아담으로서 이제 마귀와의 대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제 생애를 시작한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거는 첫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이죠. 우리 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이제 내가 의심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이 마귀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너 40일을 이렇게 굶주리고 이렇게 배고프고 피골이 상접한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지금 음식인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있으니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의사 상관없이, 성부 아버지의 의사 상관없이, 아버지의 뜻 상관없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 의사대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거와 똑같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동산의 것은 다 먹을 수 있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뱀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와가 말하죠. 모든 나무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한 게 뭐예요? 무슨 소리냐? 왜 너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다 먹냐? 뭐 하나님께 그렇게 부속이 되느냐? 너도 만약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합니까? 아담과 하와를 치켜 세우는 듯 하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았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마귀가 와서 40일 금식한 예수님께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너 하나님 아니냐? 지금 그렇게 배고픈데 무슨 아버지의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뭐 중요하냐? 네가 네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렇게 선악과가 아니죠.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도 갈라놓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도 갈라놓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 없이 사람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음식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떡이 있어야 살죠.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마치 음식 없으면 살 수 없듯이, 공기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저 떡만 많이 모아서 이제 그 부자 있잖아요. 부자 일평생은 많이 모았잖아요. 마지막에 주님이 그날 밤 부르잖아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떡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가 육체가 살려면 떡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멘. 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고, 정말로
엄청난 불행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의 계획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귀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지만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탕자도 어땠습니까?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 살면 자유롭게 살 줄 알았죠.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 사니까 그는 곧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돼지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옛날에 어부로 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했지만 고기 못 잡고 너무너무 비참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워도 에이 나 하나님 없이 살겠다 이런 생각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가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그런데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사탄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알으시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은 우리는 당연히 아버지께 복종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마귀가 무엇을 시험했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짧으니까요. 마태복음 4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이제 데려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보셨으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사진에도 보면 나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그 기도론 골짜기까지는 높이가 91m라고 합니다. 91m. 대단하죠? 91m. 안 올라가 봤어요. 모르시죠? 91m 이제. 여러분 군대 가면은 막타우라고 있어요. 막타우인가? 오래된 모르겠는데. 하여튼 11m가 인간이 공포를 많이 느끼는 11m인데 91m는 뭐 이거 상상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고는 뛰어내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뛰어내리면 성경의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시편 9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막 외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그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뜻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성전 시편 91편 11절 12절이 있지 않느냐,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사자를 통해서 너 발을 지켜줄 거다, 그러니까 뛰어내려 봐라, 이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질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전적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제 붙들어 주시는데 그럼 믿으면 되는 거지. 성전에서 왜 뛰어내립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나 안 돌봐주시나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의심을 굉장히 미워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구절은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의 시험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향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시내산 코앞에 르비딤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여러분 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그다음에 홍해도 가르고 엄청난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도 지금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심각한 게 무엇이냐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앞으로 갈 날이, 이 광야길을 갈 날이 아직도 엄청나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물이 없어요. 그럼 앞으로도 얼마나 수많은 순간들에 물이 없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된 거죠. 과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줄 수 있을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심이 뭐예요? 모세에게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을 내보라는 거예요. 물을 줘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 있지. 지금 물을 줘야 우리가 앞으로도 이 광야, 앞으로 갈 길이 엄청난데 태산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내줘봐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진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의심했다는 거죠. 시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시편 91편에 너희가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돌봐주고 너희들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주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시편 91편에 주셨어요. 그러면 믿어야지.
의심하는 거예요. 뛰어내려봐. 진짜 구원해 주는가 보게. 물을 줘봐.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광야길을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는가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그 말씀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에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잖아요.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 진짜 주님이시면 저를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무리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는 이 바다를 보고 의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뻑 빠져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서 베드로를 잡아 건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도 의심이에요.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고 의심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에요. 아멘. 우리는 가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더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 와! 막 박수칩니다. 그게 좋은 신앙입니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서 아무리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가는 그 신앙이 위대한 신앙입니까? 어떤 게 위대한 신앙이죠?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아멘? 멀리 갔더니 징계받고 맞고 돌아왔습니다. 이것보다. 여러분의 삶에 곤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참으로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 말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잖아요. 물이 언제 우리에게 올려는지, 먹을 것이 언제 유지되려는지, 도대체 이 시간을 얼마나 걸리려는지 정말로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시험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하고 거기서 천하 만국을 보게 해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줄 것이라는 이제 시험을 한 거죠. 자,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이야기합니다. 내게 절하면 이걸 다 내게 주겠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이에요. 종국적으로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8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종국적으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과정은 이렇게 사단에게 절 한 번으로 얻는, 그렇게 쉽게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놀라운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얻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인생의 고난을 거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십자가에 내주어 엄청난 죄짐을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갖게 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냥 절 한번 하면 내가 다 줄게. 왜 이 쉬운 길을 놔두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택하느냐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값진 길은, 오늘 여러 가지 이제 해석 중에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열매와 값진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에도 결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똑같이 책망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기까지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나야 될 모든 잔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야 얻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받는 이 영광을 마귀는 뭐라 그래요? 그냥 절해, 그럼 죽게,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이 마귀가 예수님을 현혹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수고하고 일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 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그저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얻으면 참 대단한 것처럼 막 칭송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특별히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보세요.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의 열매는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그만큼 수고와 땀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정말로 엄청난 기도가 있었고 정말로 자기 목숨을 내놓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건 보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영광만 보죠. 영광만. 야, 좋겠다. 영광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죠.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구원도 이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정말로 회개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구원이 오는 건데, 그저 교회에 나오고 어떤 형태와 모양만 가지면 나도 영광을 취하지, 결코 그런 영광 없습니다. 그런 구원 없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예수의 죽음에 자기 몸을 던졌어요. 그런 고난에 자기를 던질 때 예수의 생명이 자기에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열매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우리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말 한번 저래 그러면 될 거야 쉽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 일도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길이 그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었듯이 사도 바울의 모든 것도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탄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를 섬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사십시오. 마귀가 말하는 한순간의 말을 듣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많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록 고난의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걸어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걸어갔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